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질병의 어둠 속에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를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지난주 생각한 바디메오는 주님을 단호한 믿음, 도전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때 믿음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또 마음으로 만나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기계와 같은 단조롭고 분주한 삶 속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외로운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별로 없고, 또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도 없는 어느 우리 곳보다 이제 마음이 중요한 때인데, 이 마음은 또 한없이 힘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아줄 때 신도 나고 힘도 얻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디가 아플 때 뭐 그까짓 걸 갖고 아파하니가 아니라, 많이 아픈가 보구나, 아파서 눈물도 나왔네, 진짜 많이 아프겠다, 이런 엄마의 그 마음을 읽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힘들어할 때 정말 속상한가 보구나, 울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참았니 하면서 마음을 받아주는 것. 아파서 어떻게 하니? 엄마도 가슴이 아프네.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따뜻한 마음 속에 아이는 힘을 내고 또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또 부부간에 서로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거의 없는데,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늘 하나가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잘못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어떤 분은
다른 것보다 다윗이 이 죄에 대한 회개의 그런 마음을 빨리빨리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만 우리의 잘못을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삭개오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두 마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삭개오는 삭개오의 안에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통해 주님을 만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서 1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석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삭개오의 마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다시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8절에 다시 삭개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고 9절 10절에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다시 삭개오의 마음이 표현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마음속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대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리장이라는 세리 쪽의 대표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삭개오. 또 여리고는 그 무역 통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동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돌아가는 곳이고 또 기후적으로 그 당시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살기가 좋은 것이고 또 로마에서도 그곳에 여리고성 옆에도 자기네 성을 질 정도로 그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였지만 세속적으로 보면 가장 그런 크고 부가 넘치고 또 활기 있는 곳이었고 돈이 넘치는 곳에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주어졌다. 그러나 그 삭개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진 않았고 뭔가 내가 인생을 잘못 걸어가는 것도 같았고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름이 삭개오는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속에 그 갈등의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그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신에 대하여 돈과 권력과 그런 것들은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갖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도 말할 수 없는 궁핍과 가난과 애통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 중에는 이런 그 이중적인 마음, 어쩌다 보니 세리장로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가 얼마나 마태복음을 구약과 연결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그 마태복음의 논리성과 조직성을 볼 때 산상수훈을 따로 빼고 출생 얘기를 따로 빼고 이적 얘기를 따로 빼고 마태복음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테마 속의 조직적인 그런 그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세리가 마태가 그 정도면 상당히 우리는 그의 총명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 최고의 장이었다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총명하고 똑똑하고 세상의 눈이 밝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애를 썼겠고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성취했지만 오늘 현대 사회처럼 그 자리에 갔더니 허무함을 느끼는 올림픽 금메달 딴 날 밤에 외롭고 허전하듯이 삭개오의 마음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 속에 갈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삭개오가 우연히 시간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행렬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예수님의 어디로 가신다는 스케줄이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연성입니다. 길을 가든 뭘 하는데 우연히 예수님의 행렬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그것의 표현이 3절인 것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나 우연한 그런 시간에 속에서 만나게 되지만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이날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중적인 삶의 구조 속에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과 교제의 관계에 있는 것과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은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외롭고 허전할수록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그런 창기도 다 용서하시는 그런 따뜻한 분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3절에 정말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 분의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또 하나는 보고자 하되, 우리나라 표현은 쉽게 넘어갔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키가 작기도 하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자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이 삭개오가 그 행렬 뒤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빈틈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고, 그가 이쪽으로 가서 볼까 저쪽으로 가서 볼까 애쓰는 마음, 이것은 원어의 달려가가 우리 성경에도 달려가로 나왔는데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한번 꼭 만나고 싶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아직은 믿음이 약하기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하고 얘기할 정도의 믿음은 안 됐지만 그저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이로 하여금 체면과 이런 걸 뒤로 하고 뛰어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았으나 결국 여의치 않자 뽕나무가 눈에 들어왔고 그 뽕나무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라는 것은 뭐 인터넷상에 보면 어떤 나무는 느티나무처럼 상당히 큰 나무도 있는데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 이것은 그 당시에 뭐 그 누구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의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 이제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찾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쳤지만 삭개오는 그런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만족하고자 하는, 그러나 삭개오도 땀 흘리며 애쓰며 뛰어다니며 자리를 찾다가 뽕나무까지 올라간 이 마음은 겉으로는 뭐 드러나는 게 없지만 주님은 이 마음이나 바디메오의 마음이나 그 간절한 마음은 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고 또 알고 싶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제일 외롭고 힘들 때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특별히 가족이 그럴 때 더하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내 마음을, 내 헌신하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힘이 든 거죠. 그런 이 삭개오의 마음은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 속에 가고 또 뽕나무에 올라갔을지라도 예수님이 특별한 색다른 복장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많은 사람에 묻혀서 갈 때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었을까?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은 주님을 정말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5절에 보면 주님은 그곳에 이르사, 갑자기 무리를 가르시고 해치고 예수님은 방향을 앞으로 가지 않냐고 뽕나무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들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나? 그런데 뽕나무 밑으로 와서 5절에 있는 대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것은 위를 쳐다봤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적을 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고 축사하여 가라사대 하는 이 우러러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귀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내려와서 얘기하자고 하지 않고 그냥 뽕나무 위에 있는 그대로 위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반하는 거죠. 지체 높은 분이 어떻게 죄인을 우러러 보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귀히 여긴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얼마나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마음,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모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그리워하며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하는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의 모습,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 된 인간의 외롭고 허망한 마음에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그림으로 나타난 이 모습. 성경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삭개오의 뽕나무만큼 그런 것을 또 참 잘 나타내는 모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우러러 보시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귀하기에 그런 모습이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 세상에서 친근한 목소리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부르시던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왜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외로운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친밀한 목소리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주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러나 늘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로운 인생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름을 늘 부르시는데 누구누구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한다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주님은 이제 5절에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애쓰면 됐다, 이제 내려와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영어의 must라는 신학적으로는 신적 필요성인데,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오늘 묵어야겠다. 그래서 반드시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나도 너를 사모하며 그 나를 그리워하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서 이제 새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유대 사회 속에 그 집에 가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머문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교제와 보통 관계가 아니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친구로 하시는 그런 깊은 관계를 상징하고, 나는 내 편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삭개오의 반응은 이 상상 못할 주님의 5절 앞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이 다시 나와 있는데, 아마 삭개오의 삶 속에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되돌아보면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너무 즐겁고, 너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우리가 기쁘게 영접할 때를 되돌아보면 정말 그 6절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그 구원받았을 때만 6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6절의 모습을 갖는 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올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지만, 우리는 그 천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죄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6절 늘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어떻게 그 누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이 집에 오신다 할 때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 감당할 존재가 되질 않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의 그 주님의 마음의 표현을 보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음에 6절이 충만하면 참 귀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7절은 다시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당시 이 유대교 사회 속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 집에 간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식사 정도가 아니라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비난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죠.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7절에서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속에 8절 9절은 이제 삭개오가 8절이겠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제 삭개오의 마음이 수술을 받은 거죠.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속에 그 마음이 새롭게 수술을 받아 창조가 돼서 이런 귀한 모습을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 사건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수술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게 이제 그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삭개오의 본문은 구원 사건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바디메오처럼 가지는 때도 있죠. 힘들 때 단호하게. 그러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그 마음속에 그 힘든 것들, 외로운 것들을 다 보시며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구원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구원의 모든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이 삭개오의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9절 10절에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가정을 다 언급하시면서 이 삭개오의 그런 사모하는 마음속에 받은 축복을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당시는 다 혈적으로만 이걸 강조할 때 오히려 삭개오가 이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 하고자 하는 것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에서 이런 귀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과 같은 체험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삭개오의 마음이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제 처음인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본문의 체험을 늘 지속하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뽕나무 체험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 날마다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고 날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뽕나무까지 찾아오시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겠다. 너를 또 새롭게 해줘야겠다. 너의 모든 더러움과 어두움을 씻어주고 내가 새 사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체험이 날마다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뽕나무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올라갈 뽕나무는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보이는 뽕나무를 올라가지만 우리는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갖고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에 늘 이중적인 구조로 평안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정말 새 사람 되고 싶고 그 이름대로 삭개오가 의로운 자라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 현실에 나를 붙잡아서 그걸 과감하게 떨어내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체념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뽕나무의 십자가에 올라가야만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이 삭개오의 뽕나무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삭개오의 뽕나무는 한 번이었지만 아마 그는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삭개오가 뽕나무를 잊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그것이 어찌 한 번 과거로만 끝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한다는 얘기죠. 날마다 십자가에 가는 신앙생활,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가는 신앙생활, 아니 뭐 그것과 전혀 뭐 상관없이 교회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다. 그 단언, 확실히 이제 공포 선언하는 거죠. 뭐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내가 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죄성의 존재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삭개오의 뽕나무, 주님의 십자가,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올라가면 더 좋죠. 올라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절 4절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삭개오처럼 오늘도 십자가를 꼭 내가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그 자리에서 쏟아부으며 뽕나무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삭개오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올라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고난주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가끔 절기마다 찾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귀한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올라가기만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뽕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기 위하여 삭개오가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애써 올라가 주님의 마음과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이 만나 수술을 받고 변화된 그 삭개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새 출발의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간, 또 죄인된 인간, 교회를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것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저 나의 하루를 살고 죄로 가득한 내 모습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삭개오처럼 십자가 되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 또 교제하며 날마다 모든 것을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수술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한 날 한 날 끊이지 않는 귀한 믿음 생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